아멘. 오늘 에베소서 29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3장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고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벌써 시간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보니까 이제 주일 기준으로 10번 남았더라고요. 10주, 주일 예배 10번 드리면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또 내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또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도 믿음도 더 성숙해질 수 있게 바라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가운데 하셨던 일들 감사하고 내년에 하실 일들도 기대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절부터 같이 보지요. 저희가 지난주에 10절까지 보았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10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이 교회라는 것이 가진 신비와 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나누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우리가 평생 가도 경험할 수 없는 그 너무나 놀라운 지혜들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실 주체로 삼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개인,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사용하실 그 단위가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혹은 다른 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분명 병원이든 학교건 혹은 전문적인 기관이건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교회로 인하여, 교회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시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굉장히 신비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비밀이 있는 기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두 가지 기관, 뭐죠?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이 다 필요가 있어서 기능을 하고 세워져 있지만 가장 핵심되는 이 가정과 교회, 여러분의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주님이 세우신 그 기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더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경험한다, 교회를 배운다, 교회를 누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도 교회 좀 다녀봤어, 저도 지금 교회를 몇 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이름에도 집사입니다, 제가 교회의 운영 원리, 교회의 조직, 교회 구성하는 일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로 말미암아 뭐를 알린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알리신다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구성원, 지체된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그런 각종 지혜를 배우고 경험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각종 지혜를 배우고 누리고 알게 되는 곳.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코로나 지나면서 인터넷 예배가 너무나 활성화되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 많이 퍼져가고 있는 이런 개인주의들이 더 많이 알려지면서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신앙생활 혼자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인터넷 성도로 지낼 수 있는 것 아닌가? 말씀만 좋은 거 듣고 내 생활에서 잘 실천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었어요. 요즘은 실제로 인터넷 교회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구독자 성도, 댓글 성도, 이런 개념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실제로 신앙생활을 혼자서만 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전체는 그렇지 않지만 중국 서쪽으로 가면 신장 위구르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무래도 무슬림이 강하고 중국이 대부분 있는 한족, 우리 하우티는 한족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족, 중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족 외에 또 소수민족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티벳이라든지 위구르가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위구르 지역은 무슬림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졌는데 평생 그것을 숨기면서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왜죠?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내 가족이 배교하여 기독교로 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야 합니다. 배교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슬람 경전에 나와 있을까요? 죽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이슬람 경전에는 생각보다 살벌하게 유대인들을 죽여라, 배교자들은 죽어야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곳이 어디죠? 이란이죠. 이란에서는 자기 가족이 예수님 믿고 배교하면 실제로 명예살인, 무슨 말이에요? 네가 우리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고 해서 자식을 죽여도 괜찮아요. 심심치 않게 뉴스로 나옵니다. 제가 이란의 친구들을 불러서 물어봐요. 야, 이거 뉴스 봤냐? 봤대요. 너 어떻게 생각하냐? 미친 것 같아. 젊은이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나라 전체 문화와 종교가 그렇게 꽉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는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심지어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같은 반에 공부하고 있는 친구, 가장 가까운 지인한테도 내가 신앙인임을 알리는 게 엄청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국 위구르 지역에, 저희가 아시죠? 몰래 가가지고 몰래 만나고 나왔거든요. 그 위구르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 저희가 한 10명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같이 들어가면 안 돼요. 둘 셋이 나눠서 CCTV 다 보고 있거든요. 몰래 들어가서 아닌 척, 서로 같은 그룹이 아닌 척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그분 만나고 교제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고 나왔어요. 식당에 간다? 기도하는 것 꿈도 못 꿉니다. 여러분, 당연히 눈 뜨고 기도해야 되고요, 당연히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활동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분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같이 지내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있었다. 저 사람이 참 항상 보면 그런 태도라든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라든지 너무 다른 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자기도 마음에 내가 신앙이 있는데 저 사람과 참 더 교제하면 좋겠다, 더 복음도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다른 소스를 통해서 서로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평생 모를 가능성이 훨씬 크거든요. 근데 그걸 아는 순간 너무너무 두 사람의 감격이 있었던 거죠.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이게 뭐가 되는 건지 아세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 혼자서 신앙생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맞습니다. 정말 외롭고요, 정말 그 피말리는 싸움이에요. 왜? 생명 걸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생긴다? 여러분, 이 감격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냐고요? 예, 혼자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 2000여 년 동안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핍박받는 종교가 어디일까요? 단연 기독교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아니,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 나라에서 미국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서 이렇게 기독교가 다 잘 인정받고 사회에 공헌하면서 살고 있는데 아직도 기독교가 핍박받고 있냐고요? 여러분, 북한에서는 지금도 바로 죽어요. 성경 소지하면 죽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중국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무력화하려고 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교회를 핍박해왔던 지난 20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교회는 망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비록 교회의 형태라든지 예배의 모습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모습은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한국에서 예배드릴 때 남녀가 같이 이렇게 앉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담 하나 세우고 이쪽에 남자, 이쪽에 여자 앉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 사진 많이 있어요. 고대로부터, 초대교회로부터 여러분,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그 겉 포장지는 많이 바뀌었을지언정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있는 그 교회의 중심, 핵심 뭐죠? 지체됨, 공동체,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이 교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에 알게 할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정말 모습이, 모양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교회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중형교회, 대형교회가 한국교회를 나타내는 이미지였죠. 맞아, 교회는 저래야지, 교회는 저렇게 돼야 잘하고 있는 거지 라는 개념이 많이 있었다면, 여러분, 요즘에 엄청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고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모델로 삼는, 어딘지 아세요? 너무 이렇게 푼수처럼 정답을 그러면 사람들이요, 부산 하나님 교회를 보고 굉장히 부러워하세요. 제가 제 입으로 이 말하는 게 괜찮지? 제가 이렇게 주변 목사님들 통화하고 가면요, 좀 대형교회 부목사님들 또 담임 목사님들 이렇게 통화하면 저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우리가 또 다음 세대를 섬기면서 외국인들을 섬김에 있어서 너무 필요하고, 또 목회자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들을 돌보고, 그죠? 예전 같은 그런 교회의 문화와 형식이 아닐지언정,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새로운 모습과 모양과 시대에 맞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과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게 알리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깊게 경험하시고 교회 안에서 정말로 많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아유, 우리가 신앙생활 1, 2년 한 것도 아니고 한 3, 40년 하다 보면 사실 교회에 대해서 좀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 여기 계시지만 제가 현지 나이 때 아마 20대 초반에 교회에서 받았던 실망, 상처, 어려움, 이루 말로 못했어요. 아마 어른들은 그런 경험들이 조금 있으실 겁니다. 교회에서 받은 그 아픔, 상처, 교회 때문에 겪었어야 할 그 불필요한 다툼, 어려움들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서 받은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 교회를 통하여서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교회를 하고 있겠습니까? 네.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교회를 통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현지 그냥 오늘 걸린 거예요. 현지 나이 때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교회에서 엄청 번아웃이 자주 됐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청년들은 번아웃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번아웃이 되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영혼 돌보다가 번아웃 되는 경험, 그런 것도 좀 해보면 좋을 텐데요, 그죠? 청년들도 한번 좀 해봐야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해볼까요, 이제? 정말로 교회에서 번아웃 된다, 교회에서 관계 때문에 막 힘들다, 교회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고 상처받는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연약한 존재들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충전시키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곳,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상처가 있지만, 아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 번아웃 될 수도 있지만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시겠다는 그것,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 교회 가운데 하실 일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10절 말씀 보았고요. 바로 이어서 10절에 이어서 11절이 나왔는데요, 보십시오. 곧, 그러니까 10절과 이어서 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10절과 11절을 붙여서 보기 위해서 오늘 10절부터 보았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한글에는 조금 분명하게 안 와닿게 돼 있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분명하게 딱 적혀져 있습니다. 보세요. According to, 그러니까 11절을 연결하면서 뭐에 따라, 뭐대로, 곧 이 말이에요. 곧 according to His eternal purpose라고 돼 있죠. 그분의 영원하신 목적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한글을 조금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아주 분명하게 His eternal purpose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존재하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의 계획을,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영원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기껏 살아봐야 이 우주의 한 구석에서 오래 살면 100년, 요즘 재수 없으면 120년 산다고 하잖아요. 지금 엄청 놀라시. 재수 없으면 120. 형수님 괜찮으시면 120년. 깜짝 놀라셨어요. 재수 없으면 100. 내가 120. 깜짝 놀라셨어요. 우리 장로님 50년 남으셨을 수도. 할렐루야. 그 짧은 120년 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기껏해야 100년. 우리는 100년 사신 분만 해도 얼마나 존경합니까? 와, 100세 사셨다 이러면 정말 얼마나 많은 인생의 그 고초와 그 변화를 겪으셨을까라고 존경하는데요. 여러분, 영원의 관점에서 100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그분의 목적을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100년 살다가 끝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말은 그분과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과 영원히 죄 없이 거하는 것, 천국인 거예요. 죄 많은 그 속에서 하나님 없이 영원히 거하는 걸 뭐라고 해요?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과 지옥의 가장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죄 없이 영원히 거하는 것. 죄가 많은 곳에서 하나님 없이 영원히 거하는 것,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짧은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이 영원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영원에 걸맞게 영원이라는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죠. 100년 짧다고 얘기하지만 100년 동안 아파보세요, 여러분. 아주 힘듭니다. 100년 동안 고생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전쟁들, 우리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들, 이루 말할 수 없죠. 정말 모든 것이, 내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갈 때 있습니다. 망하는 것 같고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이 영원한 목적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이 있으시고요,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이런 조그만 우리의 고통과 그런 아픔을 아실까라고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죠.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시다. 왜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런데 죄는 없으셨다. 자, 그래서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짧고요, 우리 인생 어려울 수 있어요. 정말 많은 고난과 시련과 그런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정말로 아무 일도 풀리지 못한 채 신앙 가졌다는 이유로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빨리 우리의 생명이 마감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다가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비록 죽음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정말 마지막에 죽음으로밖에 마무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가 아는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20대부터 70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계획, 교회를 통하여 그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세상에 알리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겪었던 각 시대 각 세대의 그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분의 계획과 방법과 인격적인 방법으로 다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 계신 우리 40대 엄마 아빠들,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50대 60대 우리 아직 젊으신 청춘들 70대까지 주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부산 하나교회에 실버 부흥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다음 세대만 하지 마세요. 실버 부흥. 그럼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꾸 그 노인네만 자꾸 있으면 교회가 칙칙해지고 안 된다고. 아니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인생의 연륜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 여러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부산 하나교회 실버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 부흥은 당연한 것이고요. 당연한 것이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영원한 목적이 있지만 뭐 나이도 그렇게 우리가 초월하여 할 수 있지만 나에게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질병이 있고 나에게 있는 고난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영원한 계획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히브리서 말씀 뭐라고 되어 있었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신 그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신 그 방식 그대로 나도 내가 겪은 아픔과 질병과 고난과 인생의 숱한 어려움을 가지고 나의 이웃을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을 내가 보듬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아픔까지도 선용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는 우리 부산 하나교회가 될 것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10절 11절 봤고요. 12절 봅니다. 12절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냥 읽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조금 쪼개서 보시면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in him, 그죠? 그 다음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in him. 굳이 이걸 나누어 놨어요. 보이시죠? In him and through faith in him. 그죠? 그 안에서 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먼저 그 안에서라는 그 단어의 뜻은 우리의 소속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된 자인지, 나의 공동체가 어딘지, 나의 뿌리가 어딘지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줍니다. 내 사명, 나의 부르심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세상을 섬기고
정보할 가치관, 세계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안에서 우리는 소속감과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 세계관 등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in him, 그 안에서 받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죠 여러분? 단순히 내가 믿어봐야지, 내가 이제는 믿어서 구원함을 받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과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의 그 소속감, 정체성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탕으로, 자, 그것을 가지고 두 가지를 받게 됩니다. 두 가지 보세요. 그 다음 뭐를 받게 됩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받게 돼요. Boldness and confidence, 두 가지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요, 참 재밌는데요, 말할 수 있는 권리, 여기서 언어의 자유라는 그 개념이 나왔어요. 말해도 되는 거, 무슨 말이든 어떤 말이든 다 해도 되는 그런 상태, 권리를 이 담대함이라고 표현했어요. 재밌죠 여러분? 전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언어의 자유가 담대함이래. 그냥 말해도 된다,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확신은 무엇인가? 이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을 서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 어떤 죄,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말씀이 풀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그 안에서 소속감과 정체성과 사명, 그죠? 그런 가치관들을 배우고 또 그 안에 그 믿음을 주셔서, 왜요? 어떻게 해요? 은혜와 그분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첫 번째, 담대함.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도 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어떤 말이든 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욕해도 됩니까? 저 사람 욕, 여러분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살벌해요. 쌍시옷이 안 나와서 그렇지 쌍시옷 저리 가라의 욕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놈의 새끼 대가리를 쳐 깨주세요 주님, 그런 표현이 나와요. 얼마나 억울한지. 와, 저놈 저거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저놈 발목을 싹 베시고 대가리를 쳐주세요 주님. 와, 억울하다. 시편에요 그런 표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어떤 말이라도 해도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담대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누구라도 와도 된다는 그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일 때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로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편 103편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졌어요. 오케이, 무슨 말이라도 해도 되는구나. 오케이, 누구도 나아갈 수 있게 보증해 주시는구나.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나타나는 행위가 기독교의 굉장한 신비예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세상에 다른 종교 가르침들은 절대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항상 두려워하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들고, 정죄하고 부끄러움을 줘요. 부담을 줍니다. 나아오지 못하게, 신적인 존재에게, 영원한 가치에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정죄하고 수치감 주고, 심지어 내가 그분께 나아가기는 너무 먼 존재라는, 성경의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고아의 영이라고 해요. 고아의 영. 지금 이 땅에 사는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 고아의 영으로 힘들어하거든요. 나에게 부모가 있나? 나를 끝까지 돌봐줄 자들이 있나? 그래서 하나님께도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외롭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영이고 죄의 영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얻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에서만 가르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감히 알라에게 못 나갑니다. 감히 내가 부처가 쉽게 될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극락에 영생에 해탈을 한다? 그거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라고만 가르치죠.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내가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 내 쪽에서 어떤 부담을 해야 되는지만 가르치지 직접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곳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분께 지혜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면서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떨 때 보면요, 제가 뭐 또 지지난주에는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었거든요. 회개해야 된다고. 그런데 또 오늘 보면은 같은 에베소서 본문인데 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회개하는 게 맞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를 더 받아주시는 게 더 맞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이게 무슨 다중인격처럼 살아야 되는 건지, 하루는 눈물 흘렸다가 회개 펑펑 했다가 또 하루는 또 주님 받아주셔서 기뻐해야 되고, 어떤 게 맞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리를 주신 거예요. 이런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쪽에서는 나오는 반응이 어떤 거냐면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죄인 중에 괴수다. 나를 보면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죄적인 나, 죄에 처해져 있는 나도 받아주심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수록 은혜가 더 커지는 비밀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뭐라고요? 은혜가 더 넘쳤다. 왜? 내가 이토록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처럼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다니. 인생에 바닥 쳐보시고 인생의 곤고함을 겪어보시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이런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그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계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려고 하니까 죄 속에 있으니까 더 경험을 하네. 죄 지은 거를 깨달으면 은혜가 되네. 은혜가 더 달콤해지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죄 가운데 좀 더 거하다가 은혜를 더 사모해 볼까?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지금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을 딱 적고 나서 6장에 이렇게 바로 끊기지 않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이런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내가 이토록 죄인인 걸 알지만 또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실수했는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난 이렇게 멍청하고 무지했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이런 것들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 예, 맞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루에도 12번씩 롤러코스터 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초반에는 그럴 수 있죠. 내 감정이 다운됐다가 다시 은혜를 받고, 내 감정이 우울해졌다가 다시 은혜를 받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죠.
외부에 공격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내 마음이 낙담돼도 그때 바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성숙함. 옛날에는 내 행위로 드러나는 죄 때문에 괴롭고 힘들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은 없어지고, 심지어 내 안에 마음속 깊은 동기까지 발견하게 되는 그런 성숙함.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죄가 많은 곳에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 가운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서 내 삶의 열매를 더 맺어가며 그 풍성함이,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세월을 더 많이 살아갈수록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차가 더해갈수록 매너리즘과 또 반복되는 그런 신앙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풍성함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12절까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13절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정말로 솔직하고 진중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함과 자유함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로서의 권리, 특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지체에게, 우리 가정에, 개인의 환경에 어려움이 생기면 낙담하고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마지막으로 결론지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적고 있는 이 때가 감옥에 투옥된 지 약 4년 정도 된 때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이 바울이 감옥에서 적었다는 것을 망각할 때가 간혹 있죠. 지금 이 글을 바울이 감옥에서 적으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런 담대함과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에 환난들이 다 비껴가느냐? 성도들의 삶에는 그러면 아무런 환난이 없느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인생에서의 환난, 어려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 배워야 할 것, 성도의 삶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라고 표현했는지 보십시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이 있다. 너희를 위한 환난을 내가 감내하고 있다. 단순히 내가 죄를 지어서 혹은 세상의 부조리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으로 맞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내 개인적인 잘못으로, 내 개인적인 실수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만, 바울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가르쳐주는 건 저들을 향한 고난에 나는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이 나라를 보호한 군인들, 순국선열들을 우리가 정중히 모시고 그분들을 기립니다.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한 분들 존경하죠. 예를 들어 민주주의를 위해, 자유를 위해 사사로운 이익을 제쳐두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삶, 너무나 숭고한 삶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의 이 섬김, 당신들을 위한 이 환난이라는 것은요, 그 접근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의, 큰 선, 그죠? 나라를 위해, 자유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분들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타인을 위한 섬김과 봉사라는 것은 어떻게 개념이 다르냐면, 그 영혼들이 잠재력이 있어 보이고 또 저들은 사랑할 만한 부분이 보여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나랑 가까이 있고 공통점도 많고 결이 맞고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은 어떤 자들을 위한 것이었느냐? 오히려 가장 죄인된 자들이라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라도, 정말 나랑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는 영혼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시는 영혼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을 위하여 나는 이런 환난까지도 충분히 감내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런 상황 속에서 낙담할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런 영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만남들, 절대로 그렇게 쉽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 듣고 나면 맞아, 내가 영혼들을 섬겨야지, 맞아, 나도 이웃을 위해 환난을 감수하면서라도 섬겨야지 라고 하지만, 사실 섬기고 싶다고 아무 때나 막 섬겨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섬김의 기회, 섬김의 시간, 방법, 정말로 많은 것들이 한정적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만남과 기회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죠. 그 시간, 관계, 혹은 내 안에 처해 있는 그런 시즌들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집중하여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와중에도 분명 환난은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환난이 뭐라고요? 이는 너희의 영광이 된다. 우리 성도들이 살 수 있는 삶에서 이 영광을 경험하는 것,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인생에서 나의 실수와 무지함 혹은 죄성으로 생기게 될 성도들은, 성도가 가진 이 특권, 성도의 성숙함, 성도의 그 영광은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이런 환난, 세상적인 어려움에 매이고 휘둘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들을 섬기며 받게 될 수도 있는 환난이 영광임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영원한 목적 안에서 동참하며 사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내 삶에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담대함, 확신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영원한 목적, 영원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세상에서 나를 아무리 조롱하고 참소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내 감정에서 우울함과 외로움이 나를 자꾸 엄습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영원한 시간표 안에 우리가 머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우리의 영광, 비록 환난 중에 있을지언정 세상이 주는 그런 환난, 세상이 주는 그런 어려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자발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거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교회를 통하여 펼쳐질 이 각종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의 그 영광의 날마다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에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 비록 내가 세상 가운데 치여 살고 내 영이 아직은 강건하지 못하여 아직 그렇게 굳건하게 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목적, 영원한 계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의 시즌마다, 나의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과정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누리게 하여 주시며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획 가운데 정말 주님,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먼저 공감해 주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상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더 성숙하여져서 정말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까지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교회를 사용하시는 주님,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든든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세워 주십시오. 세상의 지탄과 조롱받는 것들 회개케 하시고 정결함으로 다시 한번 서서 하나님의 그 각종 지혜를 알리는 교회들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일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